출장 중이어가지고 한국에 출장 중이어서 이제 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교회 성교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성교관에 오늘 월요일 아침 조용한 그런 시간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세교 환영회 방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이제 한 그 2시간 가량 1700 플러스 년 전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텐데 제가 그 나눔하는 것은 그 AD 100년부터 300년, 조금 넓게 보면 AD 100년부터 500년까지의 그 초대교회에 관한 나눔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나눔이 끝난 후에 그 역사책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관한 나눔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핸드아웃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좀 보여드리면서 핸드아웃을 따라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요. 제가 내용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좀 더 크게 할게요. 네. 제가 이동 중에 그 헤드셋을 가지고 이동을 안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로폰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요 정도 톤으로 할 예정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디바이스의 소리를 조금 조정해 보시겠어요? 네, 요 정도 톤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괜찮은가요? 네. 그럼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는 1700 플러스 년 전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세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1700 플러스 년 전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 AD 100년부터 300년, 좀 넓게는 AD 100년부터 500년까지의 그 역사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왜 대화라고 했냐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형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제 공시적 대화라고 하고 또 하나는 통시적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 공시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시대 사람들과의 대화를 얘기하고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화는 그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통시적 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1700년 전, 1800년 전, 1900년 전, AD 100년부터 300년까지의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여러분과 그 1700, 1800, 19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길을 묻는 경우가 어느 경우죠? 길을 묻는 경우. 길을 묻는 경우는 어떤 때 길을 묻게 되나요? 제가 혹시 참가자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그 이 시스템을 도와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참가자의 얼굴을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해야 돼요? 아니 저희들의 얼굴이 안 보이세요? 네네. 제가 그러면 어, 뷰를 저희가 네네네 조정했습니다. 제가 네, 아마 뷰 조정을 했네. 이제 좀 보입니다. 네. 길을 묻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좀 인터랙티브하게 진행하면 좋은데요. 그죠? 길을 묻는 경우 어떤 경우에 길을 묻게 되죠? 내가 가는 처음 길이 길을 갈 때, 처음 네, 길을 갈 때. 처음 길을 갈 때 묻거나
길을 또는 모를 때. 가는 길을 모를 때 이렇게 묻게 되겠죠. 또는 가는 길을 확인하고 싶을 때 묻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그 곳이 맞는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은 맞는지, 이 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제목을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도 초대교회 길을 묻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왼쪽에 화면이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왼쪽에 보면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고, 이 책은 여러분 이북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미주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나눔을 좀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은 이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초대교회 길을 묻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초대교회 연구를 35년간 하신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에게 제가 그 50가지의 질문을 여쭤봐 가지고 그분에게 답을 얻은 그런 책인데, 초대교회에 관련된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보시길 바라고, 밑에 보면은 제 이름과 그 이메일 주소가 있죠. 오늘 우리가 그 강의 끝부분에도 나눔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이 떠나신 후에도 뒤풀이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도 나눔을 하겠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늘 나눔과 관련돼서 질문하실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조셉 밑줄 홍 골뱅이 위클리프.ca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화면이 어떠신지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전자펜의 성능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하네요. 네, 뭔가 오늘 좀 셋업에 좀 그 히컵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나눔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20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여기 화면에 띄워놨죠. 보이세요? 잘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어떠세요? 네.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000년을 한눈에 보는데 X축은 연도죠. AD 0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Y축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넘버 오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의 숫자. 그렇게 보면은 AD 0년부터 AD 300년까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서서히 증가를 하다가 AD 300년의 중간부터 이 그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칙령이 실시된 이후에, 칙령이 선포되고 그것이 실천된 이후에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던 것이 이제 1517년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유럽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그래서 두 번째 곡선이 올라가는 거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 나눔 가운데 몇 가지 연도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가 그래프의 왼쪽 밑에 써 있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린 사람은 황제 컨스탄틴이거든요. 컨스탄틴 들어보셨죠, 그렇죠?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린 그 밀란 칙령이 발표된 해가 3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그리스도교가 불법 종교였다가 313년이 되었을 때 컨스탄틴 황제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림으로써 기독교가 합법 종교가 된 해가 313년입니다. 이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위에 보면 380년에 데살로니가 칙령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한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룹을 불법이라고 하고 그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보면 392년에 보면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모든 그 다른 종교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내렸던 그런 칙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와서 보면 529년이라는 숫자가 보이세요? 529년에 네. 보면 이때는 저스티니안 1세인데요. 저스티니안 1세는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 변화를 좀 따라오시겠어요? 조금 이제 제가 황제 이름은 생략하고 여러분 더 혼동 드리지 않기 위해서 313년 그때는 그리스도교가 합법 종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92년 이때에는 그리스도교만이 유일한 합법 종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529년 모든 로마 제국 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13년 이전과 313년, 392년, 529년 이때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교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로마 제국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들여다보는 시기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조금 넓게 보면 529년까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러니까 불법 종교에서 합법 종교로 옮겨오고 그리스도교만이 합법 종교가 되고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이 313년 그리고 392년, 529년 이런 그 변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학기 말고서에 꼭 나옵니다. 아니면 오늘 학당 졸업고사를 본다면 이 세 연도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2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변화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처한 상황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그 세 개의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발적이라고 써 있는 그 바가 보이시죠? 자발적 시기는 AD 313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된다는 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시기란 얘기죠. 그런데 자발적 다음에 바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비자발적이 들어가 있죠. 이때는 이 시기가 돼가지고는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이름뿐인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자발적인 그리스도인이 양산된 시기가 300년대 중간부터 계속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황제와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야 되는 사람들, 황제의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와 또 연합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회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식 영어 발음은 크리스텐덤, 영어식 영어 발음은 크리슨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슨덤. 크리스텐덤. 크리슨덤의 시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메모해 보세요. 그 마음에 회심이 없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 이걸 크리스텐덤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후에 유럽의 많은 그 나라들 가운데에는 비자발적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고 이제 크리스텐덤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얘기죠. 회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의 로드십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게 되었는데, 크리스텐덤 이후에 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포스트 이후에 이런 뜻이잖아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기까지 그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고,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기독교가 합법 종교화 되었는데, 정치적으로 그러한 칙령이 내려짐으로써 자발적이 아닌, 그리고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시기가 있었으니 그걸 보고 크리스텐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크리스텐덤이 다시 마무리되면서 다시 그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시작되면서 자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서론이 왜 이렇게 기냐라고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배경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그리스도교의 변화 또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테이블에 밑에 보면 제가 그 이 자료를 가져온 그 소스를 제가 적어놨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종교사회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이고, 후에는 다른 학교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그분이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저희들에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테이블을 잘 읽으실 수 있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려볼게요. AD 40년 현재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것은 로마 제국 인구의 0.0017%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드니 스타크 사회학자가 이제 여러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한번 추측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AD 100년으로 한번 가보세요. AD 100년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로마 안에 7,500. 7,530명 정도. 그죠? 이거는 전체 로마 인구의 0.0126%. 그런데 AD 100년에다가 손을 두시고요. AD 한 300년을 한번 짚어보세요. 둘 사이의 차이를 한번 보자 이거죠. AD 300년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600만이죠. 이거 그렇죠? 629만 이렇게 되죠. 이거는 로마 제국 인구의 몇 퍼센트쯤? 1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100년에 0.0126%였던 그리스도인들이 200년이 지난 후에 AD 300년에는 로마 제국 인구의 10.5%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꼭 그냥 스스로 마이크를 안 켜셔도 되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AD 300년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교가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아니면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죠. 그죠? 아까 수 왜냐하면 없었어. 네. AD 313년이 되었을 때야 컨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리스도교가 합법 종교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D 313년이 되었을 때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 AD 300년이 되었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러면 AD 100년에 7,500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300년이 되었을 때 200년 후에 600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환경 가운데 상상도 못하는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셨나 보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역사학자. 이 사람이 쓴 교회사에 보면 이 AD 100년부터 AD 300년 사이에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선교사는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역사가가 모든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기록한 자료에 2명밖에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 어떻게 이런 성장이 있었을 수 있을까? 전도 활동이 금지된 선교사가 없는 이런 시기에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0.0126%에서 10.5%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자료를 넘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교수님이시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이 있었을까? How the early church grew. 어떻게 초대교회는 성장하였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나눔의 그 초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스탑 쉐어링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자펜을 좀 작동하고 싶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는데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안을 보면 1-1, 1-2 그리고 2-1, 2-2 이렇게 4개의 모듈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첫 2개의 모듈을 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째 2개의 모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눔 제목을 한번 1-1 제목이 보이시나요? 화면에 잘 보이세요? 네네. 자, 1-1 화면에 보인 제목을 여러분 뭐 마이크는 따로 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상하며 동시에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하며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죠? weird 그러면 weird한 거죠. He's so strange 그러면 strange한 거죠. 그 strange한 사람하고 어울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상하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 very attractive, 매력적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면은 멀리하고 싶은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상하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그런 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선교학적인 용어로 선교적 자기력 이런 말 하거든요. 미셔널 마그네티즘 이런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선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당기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그 역사 문서 가운데 그 인용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첫 번째 글은 외부인이 본 그리스도인 이렇게 레이블링이 되어 있죠. 이거는 비그리스도인이 본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어떻게 묘사했는지 관련된 자료가 역사 문서 가운데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가져온 거죠. 이교도 비평가였던 캐실리우스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을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찾아온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소스에 관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자료들은 전부 역사 문서 가운데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누군가의 해석이 아니고 역사 문서 가운데 프라이머리 소스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실리우스라고 하는 이교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나온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로 구성된 경건치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근엄한 금식,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 집단들의 모임 같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속임수를 부리는 비밀 집단이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사람들이다. 공공장소에서는 말을 안 하고 구석진 곳에 가서는 속닥속닥 거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략하고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외부인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본 거죠? 불법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를 아시죠? 이제 배경을 들었으니까. 이 당시 313년 될 때까지 그리스도교는 불법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신 배경이 사회적으로 어떤 것 같다는 그런 증거가 여기 기록 가운데 있죠. 이들의 출신 배경이 쓰레기와 같은 계층에서 나왔다. 계층을 얘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어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들의 출신 계층은 쓰레기 같은 계층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학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주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들도 많았지만 여자들이 많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 이러면서 이제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음모자들이다. 모여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음모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들의 모임이 언제 진행됐다고 추측이 됩니까? 밤에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는 얘기죠. 또는 외부인들도 알게 되었다는 얘기고 야만스러운 식사. 이거는 왜 이런 표현이 됐을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왜 야만스러운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알려졌을까? 이들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난 거죠. 성찬을 하는 사람들 이런 소문이 야만인들로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근데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면 이 야만스러운 식사라고 하는 짧은 표현이 훨씬 더 진지한 그런 비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 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요. 여자아이를 내어다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런 대로 키울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 여자아이, 세 번째 여자아이를 낳으면 버리는 여아, 유기, 풍조가 사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아이를 버렸을 때에 그 버려진 장소에 다시 가보면 버린 여자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아이가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던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를 잡아먹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만인들의 집단이고 식사를 할 때 살과 피를 뜯어먹는데 버려진 여자아이를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역사 기록이 사회적 배경과 연결돼서 이해를 하면 그 어떤 관점에서 기록됐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둠 가운데 속임수를 부리고, 왜냐하면 불법 집단이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빛을 차단하고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가정에서 모였는데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고 빛도 새어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임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로 밖에 나와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그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인데 참 그 반전이 있죠. 이 기록의 끝부분에 보면 제가 오렌지 색깔로 기록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고 경건하지 못한 불법 집단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로 무지무지 깊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의 사랑의 연합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긴밀하게 사랑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층도 다르면서 그리고 성별도 다르면서 직업도 다르면서 출신 민족 성분도 다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얘기죠. 이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한 말들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그 관점 가운데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찰했던 측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니 사랑에 빠진 사람들, 깊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회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낳게 만든 거죠. 두 번째 글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교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쓴 글입니다. 첫 번째 글은 비그리스도인이 썼다 그랬죠. 두 번째 글은 그리스도인이 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쓴 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물 좀 마시고 있을게요.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따로 격리돼 가지고 자신들의 지역에서만 살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 다르지도 않고 삶의 방식도 일반인과 유사하고 어디에 살던 간에 의복, 음식, 일상생활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이 없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전에 여아 유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별이 어떻든 간에 아이의 그 건강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아이를 버리는 적은 절대로 없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만 이런 게 이제 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했을까요? 며칠간의 이방 신을 섬기는 파티를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그런 그 광란의 파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집에 들여서 나와 같이 생활하지만 집에서 머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긴 하지만 침대를 더럽히는 적은 없다. 이런 표현은 성적으로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 집에 들여오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거였죠. 환대. 여러분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대. 이 덕목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hospitality. 그 단어 아시죠? 그죠? 환대. 성경에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환대라고 하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연락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 머물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받아들여서 머물게 해줬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그 숙소를 제공하는 그런 구제 활동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만 그것은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라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을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사이에요. 그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한다. 생명을 주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역사 문서 가운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길게 말할 거 없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거야. 영혼이 육체에 있음으로써 그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세상이 숨을 쉬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멋진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숨을 쉬는 거야.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직장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역 사회가, 직장이 숨을 쉰다고 믿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이 숨을 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있다는 얘기를 역사 문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쓴 편지, 에피슬 투 디오그네투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에피슬, 그러면 서신서 이런 뜻이거든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모듈에서 본 거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글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을 본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 두 번째 거 보신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하죠. 1-2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모듈의 제목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뭐가 있었다고요? 일탈이 있었다. 여러분 일탈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일탈 그러면 사회적인 용어잖아요. 사회학적인 용어. 일탈 그러면 영어로 deviation 그러잖아요. deviation. 그러면 그 일탈이라는 거는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탈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해 놓은 행동 양식,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행동이 일탈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탈 행동을 했는데 그 일탈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탈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일탈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Life giving deviation. 생명을 제공하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탈 행동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터툴리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부죠, 교부. 우리 그 얼리 처치 파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 교부이신 터툴리안이 한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짧은 글도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례에 관한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로마 시대는요. 장례를 위험 있게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그 나라의 전통 가운데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그리고 위험 있게 치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장례를 위험 있게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장례 상조회라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한 상호 부조 모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장례 그 상조회에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교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 상조회에 가입할 수도 없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네 가정에 사람이 죽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장례를 위험 있게 치를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시체를 길에다 버리는 또는 공동묘지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그 사회적인 풍조가 있었어요.
아까는 여자아이를 버리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버려진 곳에 가보면 여자아이가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누가 데려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데려갔잖아요. 버려진 시체를 다시 가서 보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소박하지만 위험 있게 치러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카타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카타콤. 가보셨어요? 카타콤이 있는데 카타콤을 우리는 흔히 그 비밀 예배 장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카타콤은 또 다른 용도가 있었으니 공동묘지로 사용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공동묘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준 장소로 카타콤을 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 를 치러주고 거기에 이제 카타콤에 갔다가 시체를 놓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더불어 장례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의아한 일이죠. 일탈 행동들이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회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장례를 위험 있게 치를 수 없는 사람들, 버려진 여자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 문서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레니우스가 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의 그 구제는, 나눔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나눔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구제는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생명을 주는 일탈과 관련된 다른 글들 두 개 더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옥타비우스라는 자료에 기록된 건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깐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의 강의는 역사 문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서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발굴해 놓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공부를 좀 더 진지하게 하고 많이 나눴으면 하는 게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누구죠? 로드니 스타크의 그 테이블을 봤을 때 AD 100년 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0.0126%였다가 200년이 지난 AD 300년이 됐을 때 로마 전체의 10몇 %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를 보셨잖아요. 엄청난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증가가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이다라고 하면서 삶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다. 왜 그 성 프란시스 뭐 그런 표현 그런 이야기 했었죠.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말로 하십시오. 뭐 이런 그 표현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얘기죠.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쪽으로 그 딸려오게 만드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선교적 자기력이 있는, 자기력을 발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운동 방향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원심적 선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원심적 선교. 그러면 원심은 이렇게 원을 돌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걸 원심이라 그러죠. 또 다른 운동 방향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한 방향은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구심적.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은 원심적인 거였습니까? 구심적인 거였습니까? 구심적인 거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빨려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선교였다는 얘기죠. 현대 선교 신학을 논할 때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설득하고 이런 원심적인 거에 관한 생각이 많이 있는 그런 선교에 익숙한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AD 100년, 200년 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심적인 그런 선교를 했던, 물론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삶이 복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런 기록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상부상조를 실천하며 궁핍한 사람을 돕는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인하여 투옥되거나 고통을 겪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왔으며 그리스도인 가족 하나가 굶주림에 처하면 공동체가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 있죠, 그죠? 파이어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직업을 다시 얻어가지고 또 평범한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전 교인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도와줍니까? 아니면 5글자로 얘기합니까?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 직업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할 때까지 전 교인이 다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용했던 구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한테 홍현민 네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너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너희들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 수직적인 사랑을 수평적인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 가운데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엔 그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대사장 기도 이런 것들 읽어봐도 그거를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내었고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선교를 보내는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그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하나됨과 진리의 머문과 서로 돕는 것과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의 중요한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틀리지 않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여선교회의 모임 가운데 깊이 있게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선교회는 깊이 있게 사랑하는가? 여선교회가 속해 있는 곳마다 사랑의 정말 숲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표현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역사문서 이야기하다가 설교하는 거는 사실 강의의 옳은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 한번 그런 묵상들 한번 해보시자는 게 이 나눔의 이유 중에 하나죠. 요거 한 가지만 5분만 설명하고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쉬시는 게 필요하죠.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넘버 2 뭐라고 써 있죠?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퍼피튜아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죠? 퍼피튜아 발음이 잘 안 되죠. 퍼피튜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퍼피튜아라고? 못 들어보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가톨릭 친구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퍼피튜아 들어봤냐? 세인트 퍼피튜아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은 안다 그럴 거예요. 이 퍼피튜아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아까 왜 고린도 후서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숙제와 더불어 퍼피튜아라고 하는 걸 검색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퍼피튜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또 그 검색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퍼피튜아라고 하는 사람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퍼피튜아는 AD 200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그 가톨릭의 성인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기는 기독교와 가톨릭이 나눠져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교가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퍼피투아는 AD 200년에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20대 초반이에요. 200년대 초반에 살았던 20대 초반의 여인 죽을 때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귀족 출신이에요. 황제의 생일이나 로마의 그 국경일에 행사 중에 하나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것, 그게 그 행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퍼피추아가 202년에 그 튀니지에 있는 그 카르타고 그 당시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피추아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일기가 남아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분의 일기가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요. 여러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 퍼피추아가 죽는데 자기 혼자만 그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이었던 페실리타스라고 하는 여종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남자 그리스도인 몇 명도 같이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원형 경기장을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문을 열어주라고. 그 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굶주린 맹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문을 열어주면 그 맹수들이 경기장의 중앙으로 달려 나와서 중앙에 서 있는 이 처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맹수를 풀어줘라라고 하는데 이 죽어가는 이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들이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응시하면서 입술을 움직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마주 본 다음에 입과 입을 맞추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달려나와서 이들을 뜯어먹고 맹수가 많이 핥히고 그리고 물었을 때에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달려와서 창과 검으로 찔러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군중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검투사의 창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것을 보고자 했고 순교자들은 일어서서 중앙으로 나갔고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 의식으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감옥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언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극심한 핍박의 상황, 그다음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완전한 평정을 지키면서 종과 상전, 남자와 여자, 출신 배경이 다른 사람들,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죽어가는 완전한 평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었던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퍼피추아는 귀족 출신인데 왜 다른 계층, 아주 쓰레기와 같은 계층에서 나온 종과 입을 맞출 수 있었지?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방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계층 간의 벽이 무너져가는 그런 완전한 계층 간의 일치가 있는 계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오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포피추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극심한 그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끝부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현대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설교 전에 단위에 올라가신 목사님이 설교 전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 형태의 인사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면서 그 평화를 서로 확인하고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 평화 입맞춤이었는데 잠깐 쉰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 예배 때에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로 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입맞춤이었어요. 그렇게 예배 때마다 했던 입맞춤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용됐던 거죠. 포피추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궁금해했고 빨려 들어왔고 그리고 이론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쯤 됐네요. 여러분 계시는 곳은 다 다르니까 그냥 분만 얘기하면 10분쯤 됐잖아요. 지금부터 한 5분간 쉬면 어떨까요, 여러분? 15분. 여러분 좀 그 스트레칭도 하시고 티도 한 잔씩 가져오시고 15분에 다시 만나가지고
두 번째 2-1, 2-2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명래 총무님 뭐 광고하실 게 있어요? 아, 네. 5분 정확히 지키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 화장실 브레이크하고 또 물 한 잔 잡수고 오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5분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려. 아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 아우, 좀. 시간이 됐습니다. 음악 꺼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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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시간이 너무 짧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계셨어요? 네. 네. 이 시간을 하시면서 안 쉬고 하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제가 다시 한번 셋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죠? 네, 이제 여기 해야 될 차례죠. 네. 자, 2-1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오케이. 2-1 모듈은 모듈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례 준비 훈련 과정 중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삶 조금 엿봤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사랑하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에게도 필요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 가운데 살며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평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 가운데 반영하려고 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혹시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했을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대부분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학자들,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을 암송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암송할 수밖에 없었고 읽을 수 없어서 그랬고 성경이 없어서도 그랬고 성경 암송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제일 좋아했답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습관적으로 양육된, 습관적으로 체득된 그런 그 활동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언제 그 습관화 됐느냐, 퍼스널라이즈 됐느냐, 그 헤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세례 준비 과정 중에 그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거나,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하거나, 주변에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늘 방문해서 도와주는 것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았냐 하면은,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게 언더라인 돼야 되는 표현입니다. 습관적으로 자리를 잡았냐 하면 세례 준비를 하는 훈련 과정 중에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 도대체 세례 준비를 얼마나 했길래 이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습관화되었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표 밑에 보면 그 저자가 나와 있죠. 알렌 크라이더. 그리고 책 제목은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의 인내하는 발효, 이런 뜻이잖아요. fermentation 한다 그러면 발효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발효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빵이 부풀게 하는,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풀게 하는 인내의 발효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최근에 IDP에서 한국어로도 번역을 됐습니다. 인내의 발효, 이런 책으로. 그럼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거기 그 책에 보면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1, 2, 3, 4, 이 4단계의 세례 준비 훈련 과정이 장장 70페이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퍼피튜아가 죽는 과정을 보고 또는 그 자기 버렸던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버렸던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버렸던 시체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르는 걸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어찌된 이유든 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몰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드러내고 얘기했다가는 죽음이니까 몰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야,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소리 들리셨어요? 뭐 이렇게 속삭였겠죠.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너희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요청을 속삭이면서 했겠죠. 여러분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퍼피추아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거고요. 발각되면은 몸에다가 막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나를 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와가지고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와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보세요. 1번. 어떤 사람에게 전도가 된 거죠. 근데 말로 전도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빨려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랬을 때에 그 기간은 수년이 걸렸을지 수개월이 걸렸을지 우린 모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와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면담을 합니다. 1차 정밀 조사 면담을 하는데 면담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정말 그 목숨과 맞바꾸는 결정인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삶 전체를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겠죠. 그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직업은 조각가입니다. 조각을 하는 사람, 조각가입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각가라고 하면 10중 8구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이방 신전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이방 신은요. 그 당시 우상은요. 지금 현대의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신의 종류가 한 6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신의 숫자가 한 6억 신이 있다. 이렇게 6억의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시대의 신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에 더해서 직업별로, 지역별로, 계층별로, 성별별로 다 신이 있었거든요. 신으로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각가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서 우상을 새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꾸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 직업으로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역시 그 사람도 세례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하는 일은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칼을 녹여서 홈이나 낫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업 군인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도 훈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도, 그다음에 그 조각가도,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더불어 자기의 비성경적인 직업도 포기하려는 결단이 없으면 훈련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1차 정밀조사예요. 관계와 직업. 어떤 관계와 직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 넘버 2, 세례 준비 훈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혹시 메모하시려면 습관을 형성하기가 이 훈련 과정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훈련받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버려진 여자아이를 같이 입양해서 키운다던가, 버려진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을 한다던가,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주변에 병이 든 사람이 있거나 또는 뭐 마을 전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례 준비 훈련 과정 가운데 먼저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따라서 섀도우잉을 하는 인턴십과 레지던트 시기를 보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교리 교육과 더불어 공동체와 실천을 훈련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단 얘기죠. 언제까지? 그 밑에 뭐라고 뭐가 형성될 때까지라고 써 있죠, 거기?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누구의 성품일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로 옮겨올 때까지 이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은요, 습관화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필요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내가 도와주는 거가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나쁘게 할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아니면 현명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식의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시 습관적으로 도와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즉시 습관적으로라기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품이 형성될 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봤을 때 즉시 도와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기간으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기간으로는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년에서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게 역사 문서 가운데 나와 있는 답입니다. 놀랍죠? 이때까지는요, 세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10명씩, 15명씩, 2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도자의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Seekers Service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준비 훈련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습관이 형성되는 데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인도자와 교회 지도자와 더불어서 훈련을 계속 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2차 정밀 조사를 할 때는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병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자아이가 버려진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체를 갖다 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이 사람도 저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돌봤습니다. 예, 이 사람도 저와 같이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예, 이 사람도 저와 같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라고는 대답을 할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세례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으로 들어가는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거죠. 몇 개월이 걸렸다고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3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자기의 삶의 그 DNA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기의 성품이 될 때까지 이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부활절 때 갖게 되는 세례 의식에 세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었고 몇 주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세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받기 전에 축사하는 기도와 더불어 또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약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뷰 가운데 다시 확인을 하고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한 300년까지 200년 중반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례 준비 훈련 과정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조금 그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멤버십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새 교우가 와서 여러분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될 때까지 과정은 어떤지, 기간은 어떤지, 그 내용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큰 차이가 있으신가요? 네. 큰 차이라고 짧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100년에서 AD 300년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몇천 명에서 몇백만 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냥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줬을까 뭐 이런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좀 뭐 여성교회 대면 수련회 같은 게 한 2박 3일 있으면 저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한 4시간부터 한 6시간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같이 우리가 현대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정신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이런 것도 나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인트로덕션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요.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 원베드룸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로마 시대의 가옥 구조가 그랬어요. 한 3, 4층짜리 연립주택에 살고 있고 교인들이 모였던 곳은 비밀리에 모였던 곳은 원베드룸 아파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원베드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교회의 크기죠. 10명이 들어가면 10명밖에 못 모이는 거고 15명 들어가면 15명까지 모이는 거고 더 모이게 되면 이제 분립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죠. 거기 이제 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문에 들어와서 뜰을 지나서 이제 화장실로 가면 세례 준비자가
이제 교회 리더와 함께 화장실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인 경우도 있었지만 침례가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그냥 뿌리는 그런 세례인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축사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가 제공했던 음식이 있었으니 이걸 마치면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음식을 먹였을 것 같으세요? 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음식입니다. 네,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죠? 젖, 우유와 꿀을 입에다 발라줬대요.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된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젖과 꿀을 발라준 다음에 그 세례를 집행한 사람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입을 맞췄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거죠. 당신과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리고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라고 했던 걸 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와 같이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지난 3년간 3년 6개월 동안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세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다시 또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제 전체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성품이 바뀌었죠. 삶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공동체 의식이 분명해졌어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 멤버십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이 그거고요. 이제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2-2 나눔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공식적인 모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쉬우시죠? 그 표정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힘드시죠, 여러분? 그 지역에 따라 저는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40분이거든요. 서울에서는 한국은요. 오늘이 여기가 노동절이어서 쉬는 날이거든요. 제가 지금 쉬는 날 그 아주 열강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시간 보내시기 쉽지 않으시죠? 마지막 한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이제 오늘의 나눔은 마칠 것 같습니다. 2-2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그들을 증인으로 훈련했습니다. 예배가 그들을 위트니스로, 증인으로. 예배 때 누굴 만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체득한, 그분들의 성품을 체득한 공동체를 만나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진행이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만났고 진리를 만났고 그 진리가 체득화된 공동체를 만났으니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은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증거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사실은 예배예요. worship and mission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진리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공동체를 만난다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난다면 그 예배가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선교 훈련이죠. 전도 훈련이죠. 그게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했던 교회는요. 본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흩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 모일 수 있는 크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의 크기에 따라서 교회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모임이었고, B,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몇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것은 313년 이후에 생겨난 크리스텐돔이 시작되면서 생겨난 예배 양식이고요. 초대교회 가정 예배는 인도자가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는 예배였다는 얘기죠.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나눔과 권면과 그다음에 신앙 고백과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중 음성 예배, 멀티 보이스드 월십 또는 만인 제사장적 예배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예배, 그런 생각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이것도 학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인 제사장적 예배였습니다. 다중 음성 예배였습니다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있고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바로 실천됐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이것도 여러분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중 음성 예배, 만인 제사장적 예배 이런 것들은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 예배가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C번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가르치는 거 한 사람이 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같이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 같이 했죠. 기도 한 사람이 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했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2번 먹었어요. 한 번은 예배 전에 배고픈 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성찬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 예배 순서 ABC. 제가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재구성한 초대교회 예배 양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언제 한번 만나면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죠. 초대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런데 지금은 간단히 설명하면 같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훈적인 측면이 아니고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심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2번째 보세요. C의 로마자 2번을 보십시오.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 예배 때마다 입맞춤을 했다는 얘기죠.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3번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A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컨펌하고 커미트하고 그럼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상하지만 어떤 삶?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가 뚜렷이 구별되고 생명을 제공하는 증거 공동체, Community of Witnesses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사회를 숨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평등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일체감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초대교회는 세례 준비 기간을 3년 이상을 가졌습니다. 삶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세례 준비 과정과 생각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증인을 훈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heavy loaded 된 질문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제 나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제가 좀 초과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질의응답을 진행할지는 제가 리허설할 때 들어보니까 여러분 채팅방에다 질문을 올리는 게 이게 여러분 그 학당의 전통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채팅방에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든지